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40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40절부터 16장 18절까지 마가복음 15장 40절, 아까 성찬에 이어서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받으던 숨기던 자들이요 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들어와 요셉의 이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연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지체를 내주느니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사서 바위 속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넣으매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며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마가복음 마지막 기사는 여러분들 이어 보세요. 9절에서 20절까지는 매일 성경에도 그렇고 여러분 가진 성경에도 갈로가 있어요. 갈로. 거기에 갈로를 해놓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나오죠.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는 사본도 있다. 그래서 정직하게 표시를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것도 있고 어떤 사본에는 16장 8절이 끝이 난다는 그런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전부 여인들이 나와요. 여인들이 나오고 제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우리가 한 달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면서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에 관한 또 이 설교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만은 우리 찬송으로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가복음에 대해서 마가복음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서가 4권이 있잖아요. 4권의 책이 있는데요. 왜 그 같은 책들이 같은 내용이 이렇게 4권이나 있을 필요가 있을까? 조금 그게 보여요. 이게 참 우리 성경을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스토리를 아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자, 첫째로 우리가 하면서도 봤지만은 마가복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 이야기의 저변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대조되어서 나타나는 내용이 계속 흐릅니다. 구체적으로 마가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은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구체적으로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 계명 대신 지키는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할 적에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를 향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자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그러면서 주님께 적극적으로 만류를 할 적에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단어가 나오지만은요. 그러나 비록 그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은 내용상으로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8장 15절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 하나님 뜻보다는 사람의 생각을 가요. 사람의 생각.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누룩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번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 역사는요, 끊임없는 인본주의적 누룩과의 전쟁의 역사였어요. 그거를 김민호 목사님은 헬레니즘과의 전쟁이었다 그런 표현인데 그게 같은 말이에요. 헬레니즘의 이 근본 사상이 인본주의거든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3개를 지키겠습니다. 사람의 생각. 마가복음 1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할 때 가이사는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하나님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이 하루에 이 땅에서 나타날 때 베드로가요, 제자들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말씀했더니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결코 주를 배반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을 했고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는 이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 그렇게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서 인간 예수 사람의 몸을 입었던 그 인간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구분합니다. 14장 5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데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손으로 지은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요,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하나님이 짓는 성전이에요. 15장에서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 가운데 택일하자는 너희들에게 누굴 놓아줄까? 그럴 때 바라바와 예수.
여러분 바라바는요, 그 이름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바르크한 게 아들이고, 아바는 아버지거든요. 바라바. 이게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드러난 단어로서는 보지 못하는 그 내용상으로는 정교하게 하나님과 사람이 대조되면서 그렇게 마가복음 전체가 전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봤지만은요, 이 마가복음에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 당할 적에, 여러분 베드로가 따라갔다가 여 종에게 신문 받습니다. 네가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장면들.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적에 예수님은 나가 땀을 피같이 흘리면서 기도할 적에 이 제자들의 대표거든요. 그들은 잠에 들어있는 모습도 2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한 번은 예수님을 비추고 한 카메라는 다시 제자들을 비추며 서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들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사건에도 마찬가지예요. 사건에도 우리 14장 2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명제는 하지 말자. 유월절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이기 때문에 이 사형을 처형하는 일을 명제는 하지 말자고 분명히 그들이 결의를 했거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렇지만은 영상 한번 비춰주겠습니까? 우리가 읽고 있었던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57절까지 여기 전부 다 하루 저녁이에요. 하루 저녁. 한 날에 일어난 거, 한 날에. 자, 유대인들의 그 하루는 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늘 헷갈려요. 유대인들의 하루는 우리하고 달리 해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 그러니까 하루가 밤부터 시작이 돼. 언제까지? 다음날 해질 때까지. 요게 이 1월 14일 유대력으로 6월절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부활절 맞는 이 고난주간 요 기간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건데. 그런데 내용은 이게 14장 12절에서 15장 47절까지 14장이 길잖아요. 그것도 15장이 또 얼마나 깁니까? 긴데 이 전체 내용이 사실상 요 하루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분명히 이들은 명제는 하지 말자. 명절에 잘못했다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밀란이 날 수 있으니까 피하자 그랬는데, 분명히 그들이 결의했는데 미친 듯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고 가롯 유다도, 그리고 그 빌라도까지, 저 로마 총독은 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지고 참 대표적이거든요. 그런데 근무 시간도 아닌데 새벽에 재판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이거는 그야말로 광기에, 모든 사람들이 광기에 사로잡혔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6월절에 사형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결의까지 했는데도 그것은 온데간도 없이 그날 사형 집행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명절이 무교절까지 끝이 나면 21일이거든요. 21일 이후에, 사람들이 다 돌아간 이후에 처형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절이 시작되는 그날 14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시간이요, 오후 3시인데 이때는 뭐냐 그러면 6월절 양 잡는 시간이에요. 6월절에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 내용도요,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은 분명히 명절을 피하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온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듯이 우리 현대사에서 이와 같은 경험에 가장 이 들어맞는 그 사례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그때 온 나라가 갑자기 저녁만 되면은 미쳐 돌아가. 저 광장에 모여가 횃불을 들고 광분하면서 그렇게 하던 무리들처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모든 법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법률 위에 세워진 로마의 총독조차도 그들의 관행과는 달리 이날은 미친 듯이 예수님을 사형 집행하는데 광분해서 끌려다니는, 밤새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잠자지 않고 이와 같은 이 악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 말씀이요, 이 사건들을 보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참으로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가복음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이와 같은 기절을 보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도 새롭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전에 남자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14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50절에 보니까는 50절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2절에도 배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다. 제자들이 도망하는 모습으로 지금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54절에 보면 그러나 베드로는요, 용감하게 도망했다가 다시 내가 이럴 것이 아니지, 내가 바로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큰 소리를 쳤는데 생각이 나서 다시 예수님의 이 현장에 찾아갑니다. 14장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갔다. 이게 마크로텐 가는 헬라어인데,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14장 68절에서 66절에서 그 72절까지가 전부 베드로의 부인이잖아요. 매일 성경을 딱 보시면요, 그 앞에는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이쪽에는 베드로가 신문하고, 여기에 탁 이렇게 한 짝을 이루고 있어요. 68절에 베드로가 부인하고 70절에 또 부인하고 71절에 저주하고 맹세하며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베드로는 마가복음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는 어떤 예수님의 설교라든지 이런 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유난히 작게 나옵니다. 감람산 설교 한 개가 좀 길게 나오고 거의 짧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체로 일어나던 사건들의 현장,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곧이라는 단어, 곧 행동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했는데, 이 마가는 베드로의 구술을 듣고 기록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진짜 저자는 베드로라고 할 정도로 생생하게 현장 경험을 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자 제자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자들이 이제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장 40절에 보시면은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뿐만 아니라 41절에 보면은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최소한 5명 이상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가 되었지만 여자들이 이제 등장해요. 남자 제자들이 다 사라진 곳에 이제 여자 제자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47절에도 보면은 또한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돈 것을 보고 16장에 들어가면은 16장 8절까지가 만약 마가복음을 어떤 사본에는 나오지 않는 8절까지로 보고 9절 이하는 어떤 사본은 안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끊어서 본다 그러면은 16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여자들의 이야기예요. 여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너무 안타까워서 그 시신을 이렇게 싣고 그 시신의 향료를 이 유대인들은 이 시신에다가 향품을 넣는 이런 것이 하나의 전통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향품을 샀다가 그 안식 후 첫날 그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제 여자들이 남아서 참으로 믿음을 보이는구나.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낫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는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자들이 인정이 많아가지고 참 새벽부터 갔지만은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시면은 40절에 보시면은 15장 40절에 보면은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처형당할 적에 가까이 있었던 게 멀리 있었어요. 멀리. 요 단어가 아까 전에 베드로가 멀리서 예수님을 볼 때 사용했던 마크로테인이라는 같은 단어예요. 뿐만 아니라 16장을 보시면 16장 8절을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했다. 여자들도 도망갔어요. 그리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 가서 갈릴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간다는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덤에서 나와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물론 나중에는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러나 이 순간은요. 여자들도 너무 놀라 두려움 가운데 도망갔어요. 그 천사의 모습을 보고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천사들이 명령하는 명령도 지키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때 남자 제자들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목도하고 뿐만 아니라 시신을 향품을 중미하고 무덤으로 찾아가는 용기와 헌신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좀 낫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동일한 단어가 남자 제자들이 멀찍이 있던 것, 도망갔던 그리고 여자들도 동일한 말씀으로 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9장 이후에도 보시면은 9장 이후에도 11절에 보시면은 11절에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보였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13절도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리셨으나 역시 믿지 아니했다. 14절도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했다. 마가복음 끝은요. 끝은 남자 제자들도 여자 제자들도 다 믿지 아니하고 놀라고 도망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과 사람들을 대조하며 마치 두 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하나는 예수님을 다른 하나는 제자들 또는 여인들을 번갈아 보여주면서 내용이 끝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무능함, 말로 큰 소리 쳤지만은 곧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부각시켜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실패했는 이야기만 기록하고 실패했는 이야기. 마가복음에서 우리는요, 복음서를 4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생각을 덧붙여가지고 마가복음을 마가복음답게,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답게 보지 못하고 막 내용이 섞여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나와요. 그냥 그가 여기 없다, 빈 무덤만 보여주고 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은 아주 간략하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마태복음이나 특히 누가복음 같은 데 부활한 모습이 자세히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까? 그런데 좀 깊이 생각하면 이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이 그래요. 구약성경 전체가 여러 수많은 내용이 나오지만은 그걸 한번 정리를 해서 보세요. 구약성경이 무슨 이야기냐?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주는 이스라엘 실패.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파괴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합숙하며 가르친 제자들의 실패.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에서 감람산 강화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바로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실제로 일어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의 실패 이야기. 비록 그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짧은 시간 작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야기지만 두 사건의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 끝과 복음서의 제자들의 그 끝이 흡사하게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실패, 이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요, 사람의
할 수 없음, 무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어를 통해 가지고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말은 10장 27절에 한 번 나오지만 전체 내용이 사건들이 그와 같은 것을 웅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건들과 내용들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 가운데서도 너무나 중요하고 어려운 진리예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니까는 그냥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귀에 딱지 듣도록 들어와서 알지만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5대 강령의 제1번이 뭐냐? 인간이 뭐냐?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능하다는 거예요. 전적 부패, total depravity, 전적 부패. 이와 같은 인간에 대한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직접 3년 동안 동고동락을 가르쳤던 제자들조차 뿐만 아니라 저 갈릴리서부터 따라왔던 헌신적인 여인들조차 그 나머지 종교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죄된 모습을 보여주고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가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용기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서 그들은 다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존재라는 것을 마가복음 우리에게 부각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성경과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로부터 불과 50일 후 한 달 하고도 한 20일 정도, 2달도 채 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이와는 전혀 상반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6월절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6월절과 오순절 사이의 간격은 50일밖에 되지 않아요. 2달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어찌하여 제자들은 이와 같은 변화를 겪게 되었을까요? 그 기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하심과 성령 강림하심이 그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사하는 근거를 제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은 죄의 권능이에요.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죄의 권능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 되는 날에 바로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자들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더 이상 복음서에 나오는 불과 50일 차이밖에 되지 않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지리멸렬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6절 7절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자체가 베드로와 요한이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신문을 당하고 그들로부터 대적을 당할 때와 똑같은 모습이 나와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마가복음을 자세히 읽은 분들은요, 마가복음 11장 27절 28절에서 예수님께 이와 같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일을 하며 누가 이런 일하리를 권위를 주었느냐. 다 같은 거예요. 무슨 권세, 이 엑소시아 같은 단어예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장소도 성전이에요. 같은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구분되지 않아서 제자들은 계속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대신하는 오해와 실수를 하였습니다. 자, 4장 19절 한번 봐요.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4장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오히려요, 이들이 너희의 말,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것이 옳은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오히려 그들에게 지적하며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5장 4절을 볼까요? 5장 4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인데 거기에서도요 4절을 보시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그들의 생각에는 항상 하나님이 우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더 이상 제자들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혼돈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5장 38절 39절 유명한 이 유대인 율법사인 가말리엘도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3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한 자 될까 하노라 하면서 유대 율법사에 존경받는 가말리엘의 사상도 나오는데, 사람으로부터 났느냐 하나님께 났느냐. 사도행전은 오해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오해가 마가복음의 전체 기조에 깔려있던 제자들의 한계였다면, 그러나 오순절 이후 그 제자들에 대한 사도행전의 기록에는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제자들의 분명한 바른 이해를 보란듯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의도적이에요. 마가복음에서 이 주제를 받는 사람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와, 어찌하여 이와 같은 변화가 불과 50일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단지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이해력에도 새로운 차원의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바르게 깨닫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의 내주 이후로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합니다. 갈라디아 1장 1절에서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과 사람을 분명히 구별하며 하나님 우선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처음부터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동시에 제자들의 기록을 동시에 출발하고 있어요. 1장부터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과 늘 동행하며 마지막은 예수님의 처형과 제자들의 도망함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요, 성전에서 나오면서 헤롯 성전을 보고 와 감탄하면서 이 돌들과 이 큰 건물을 보십시오. 그렇게 감탄하면서 그 건물 성전에 압도되어 있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감람산 강하고 그 성전 파괴는 옛 성전, 건물 성전의 시대가 끝나는 것을 가렸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이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전의 양면처럼 죄로 인한 그와 같은 사람들의 죄인이며 무능함에 대한 바른 고백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전제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가장 전제는요, 우리는 무능한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4권인 이유는 각 복음서마다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로서는 사람의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이 무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 어떻게 50여일 만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새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변화된 사람으로 되었는가에 대한 그 이유는요,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그리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다 감람산 강화 뭡니까? 주제가 옛 성전의 파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다락방 강화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은 새 성전을 새 성전, 건물 성전이 아니라 심령 성전을 짓게 될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에만 다락방 강화가 나오고 공간복음에는 나오지 않았던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흐릿하지만은 뭔가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복음서는 네 권이 돼야 되는 네 권. 성경의 스토리만이 아니라 그 스토리 이면에 흐르고 있는 이 같은 성경과 성경 간의 유기적인 관계에도 눈이 열려서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지혜도 함께 발견하며 구원의 진보를 이루는 모든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 또한 제자들의 모습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인간의 한계가 무엇이며 또한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한 전적 부패한 인간의 한계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시며 새로운 구약에서와 다른 새로운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복음서로만은 도저히 모든 것이 실패한 것 같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하여 교회 시대를 열어주시고 무능하고 연약하였던 제자들이 유능하고 권능 있는 제자로 변하게 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그림으로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산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적에 무능한 제자들이 삶에서 유능한 제자들의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